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03편 5절 이 말씀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까먹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느냐? 그의 모든 은택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이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잊지 말라. 도대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3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청춘, youth, 젊음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 이글이란 말이에요. 왠지 어울리죠? 청춘, 독수리. 청춘은 독수리다라는 거예요. 젊다는 것은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젊음이고 청춘이다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역본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문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가장 잘된 번역이 공동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해요.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여기 영어 성경 보면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the eagles 되어 있어요. Like the eagle, 독수리 같이가 아니라 Like the eagles, 뭐냐면 독수리의 청춘 같은 청춘을 되돌려 주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젊은 젊은이들은 정말 젊은이답게 독수리답게 살게 하고, 내 인생은 이제 정말 해가 저물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같은 청춘을 되돌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걸 받기를 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수리 같은 청춘 적어놓고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말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의 기성세대도 독수리 같은 청춘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민 이 사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1.5세 2세들도 자녀들 다음 세대도 정말 펄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젊은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독수리 같은 청춘 정말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사건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이 개념 아닙니다. 외모 개념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 개념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살게 하시는 중요한 질문. 독수리 같은 청춘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젊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답은 오늘 읽은 성경에 있어요. 시편 1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만족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라는 말이에요. 만족하며 사는 것이 독수리 같은 청춘의 삶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독수리 같은 청춘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만족. 여러분, 만족함, 만족해. 이거는요, 인간이 느끼는 경험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경험입니다. 나는 만족해. 이 젊은이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아주 작은 것에도 기분 좋아합니다. 라면만 먹어도 좋아요. 컵라면만 먹어도 뭐 그리 재밌고 중요한지 낄낄거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웃습니다. 10대 소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웃음이 많은지.
근데 나이가 들거나 청춘을 잃어버리면 짜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완전 투덜이가 됩니다. 뭘 먹어도 그냥 그렇고, 좋은 곳에 가도 그냥 그렇고. 이게 특징이에요. 청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깔깔거리고 웃고, 또 친구가 되는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거 마음에 다 안 들어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합니다. 그게 청춘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어른들은 다 마음에 들어도, 9가지가 마음에 들어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친구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는, 만족함을 알 때에 독실은 날아올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왜 만족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왜 만족하게 될까?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만족하게 하사라는 구절 옆에 딱 붙어 있는 구절,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 성경 찾아보면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토부가 이 히브리 말로 좋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토부 하면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 가면 한번 써먹길 바랍니다. 샬롬 하면 평안하십시오 이런 거고,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고, 토부 하면 좋다, 굿이랄 때. 근데 이 토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좋다, 선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good, 아주 좋은 건 very good.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쓴 단어가 토부예요. very good. 좋아.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딱 맞다. befitting, 딱 맞다. 옷이 딱 맞는 게 좋은 거죠. 신발이 크기나 컬러가 자기에 딱 맞는 게 좋은 것이죠. 이럴 때 토브라는 말을 써요. 어떤 대상에게 딱 맞는 것을 히브리 말로 토브, 우리 말로 좋다. 여러분, 큰 게 좋은 게 아니죠. 딱 맞는 게 좋은 거죠.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죠. 딱 맞는 게 좋은 거죠. 건물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신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모조모 따져서 당신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만족하게 되고, 만족함을 회복하면서부터 독실의 청춘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일입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자기 일이에요. His work.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이 없다. 누가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냐?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근데 왜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는 그것이 자기 몫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자신의 몫이라는 말은 우리말인데 이 헬라 원본은 헬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레크란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lot, L-O-T로 번역되어 있어요. lot라는 것은 뭐냐면 배당금, 다 나눠줄 때 내가 받은 배당금을 lot라고 말해요. 로또 들어오시면 로또가 배당금인데 성경이 헬레크라는 단어에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에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딱 맞게 나눠주신 나의 나의 배당금, 이게 헬레크인데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배당, 러트, 배당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이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룻은 여인의 이름이죠. 룻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이야기예요. 흥미진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모압 땅에 사는, 이방 땅에 사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이 이민을 옵니다. 근데 이민 온 그 가정 가운데 한 남자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죠. 근데 그 남편이 죽습니다. 시동생도 죽습니다. 그 남편의 아버지도 죽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남자가 한 명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할 수 없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삭 줍기는 뭐냐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곡식을 빌 때 곡식을 한번 베고 지나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떨어진 걸 줍지 않습니다. 왜? 남겨둬야 돼요. 그것은 누굴 위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이 주워가서 먹고 살 수 있게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겨둔 것을 가난한 사람이 주었죠. 룻이 그 이삭 줍기를 한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줍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다. 이삭 줍는 거 그 대단한 일 아닙니다. 또 뭐 그거 주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정말 하찮게 볼 수 있으면 하찮은 일이고 주목받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예요. 그 밭의 주인이 먼 곳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밭을 시찰 나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 식당 주인이 식당에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면 그 자신이 관할하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볼 때 룻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그 사환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열심히 일하는 그 소녀가 누구냐? 이때에 그 밭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땅의 주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2장 6절 7절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무슨 말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매니저가 이삭 죽게 하는 룻을 칭찬. 글쎄 아침부터 나와서 잠깐 쉬는 거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매니저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차찮게 보이는 작은 일이지만 성실이라는 이 룻의 모습이 매니저를 감동시켰고 이 모습은 보아스를 감동시켰고 보아스는 이 여인 룻을 얻기 위해 정말 결단의 결단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룻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일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일을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일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 여인을 대충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인 가운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때에 만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하진 않지만 어느 때에 만나는 만남.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크면 스승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을 평생 하는 것, 그것도 아름답지만 어느 시절 동안 내게 맡긴 일이 있어요. 교회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집안 일이든 바깥의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큰 일 작은 일은 우리가 볼 때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셔서 딱 맞게 도부 맞춰서 주신 일, 사람. 이 비밀을 알 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딱 맞는 일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딱 맞는 사람이다. 이 비밀을 알 때 만족함을 알게 되는데 이 만족함을 되찾으면서부터 인생이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청춘을 회복하게 되고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나이를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외모도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CF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외모 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젊은이들도 나이가 젊다고 청춘 아닙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만족하지 않다면 벌써 늙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젖통을 물었을 때 그냥 빨아먹어야 아기입니다. 브랜드 따지고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브랜드인데 뭐 이까짓 걸 나에게 주고 있어 짜증내기 시작하면 벌써 늙어가는 겁니다. 정말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날아오르는 청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만족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만족.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는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은혜,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셨기에 만족,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일, 장소, 위치 마찬가지. 이 만족과 함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새롭게. 만족하기만 하고 새로운 게 없으면 정말 인생 따분합니다. 그냥 가라앉는 거죠. 청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몸살을 앓습니다. 하지만 젊은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잘랐다가 길렸다가 뭐 붉은색 칠했다가 노란색 칠했다가 파마했다가 다 깎았다가 이리 떴다가 저리 떴다가 중간에 떴다가 옆으로 갈라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뭐 귀걸이도 했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귀걸이하고 왔다 그걸 크게 생각해서 사회에 반항하는 걸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변화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붉게 염색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를 붉게 염색하라.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3박 4일 금식기도 할걸요. 그만큼 변화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독수리처럼 다시 한번 청춘처럼 날아오르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방식, 전통과 이것을 생각들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주 담글 때 새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새 가죽 부대는 늘어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가 수리될 때 부피가 팽창합니다. 발효되면서. 새 포도주만 그 팽창하는 부피를 감당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다. 한 번 포도주 담궈서 늘어난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포도가 술로 되면서 늘어나는 부피를 감당할 수 없어 터져버립니다. 술도 망가지고 포도 부대도 가죽 부대도 망가지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축축 늘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새 가죽 부대처럼 그렇게 나를 따라와야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 하나는 다양한 경험, 또 하나는 새로운 영감이에요. 다양한 various experiences,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나는 이 사람 싫어 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난 이런 일 싫어 근데 새로운 일을 주셔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나 이 장소에 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장소에 가게 만들어요. 이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 경험이 축적되면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곡을 하는 사람은요 노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수천, 수백, 수만 곡의 노래를 들으면 새로운 멜로디가 생각이 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C.S. 루이스는 자기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 그랬어요. 수많은 책을 읽으면 새로운 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되고 창작은 수없이 많은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많이 하다 보면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게 돼요. 영화를 많이 보면 영화 감독에 대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게 돼요. 경험의 축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시키는, 이렇게. 나는 이 일만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나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나는 이 장소에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아픈 경험도 하고, 기쁜 경험도 하고, 정말 한 사람 때문에 며칠 동안 끙끙 앓는 경험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축적시키는 게 중요해요. 돈을 모아서라도 아우니치 보내고, 정말 돈을 모아서라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의 축적과 함께 우리 인생이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정말 다양한 경험 속으로 몰아넣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런 거 경험하기 싫어 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당신을 새로운 인생을 위해 주시는 경험이다 받아들이십시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만 있다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감, new inspiration, 새로운 영감, new insigh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감이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새로운 통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스피레이션, 영감, 새로운 인사이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에디슨 있어요. 발명왕이라고 불러요. 그가 발명한 것 가운데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게 전구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바꿔서 어두운 밤거리를 비춰줍니다. 범죄가 줄어들었어요. 이 전구가, 라이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그는 109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잡지사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발명을 했습니까?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천재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99%에 꽂혀서 노력이 중요하구나, 천재는 노력으로 탄생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는 잡지사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9%는 물론 노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 노력하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죠. 노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난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1%의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감을 따라서 노력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1%지만 새로운 영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곳에 가고 싶다,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번뜩이는 생각, 이 생각이 있어야 99%의 노력도 중요하다. 전기 에너지를 빛의 에너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촛불을 켜지 않아도 그냥 이 어두운 밤거리를 비추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순간 들어오는 블링크,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오는 번뜩이는 생각,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 가운데 모기 게니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창조성의 비밀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몇 가지 그림을 보면 갑자기 우리 예수님 그림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검은색, 흰색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어느 순간 예수님 보이는, 아직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순간이 안 온 거죠. 근데 그런 그림을 갖다 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하!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하 체험이라 말합니다. 그 책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걸 갑자기 오는 그런 순간인데 그걸 아하 체험이라고 말해요. 아하 익스피리언스.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청소기의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건물의 출입구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게 창조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창조성의 비밀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다 아하, 질문, 이런 아하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해답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터 하레츠,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 여러분 질문,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모든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1%의 인사이트,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쓰레기 재활용해서 그것을 원소로 분리시켜서 새로운 집합체를 만들면 쓰레기도 해결하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사이트. 플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양털 같은 건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주에 나오는 양털옷을 입지 않아도 그 만 얼마짜리 그 플리스 입으면 따뜻합니다. 양이 왔다가 놀라 자빠질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그런 이 물질 세계,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열심히 하다가 단추가 단추 주워야 되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냥 찾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교하다 단추가 떨어졌네요. 물질 세계, 사람, 영혼, 육체, 정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연구하는 분야는 인체, 사람의 몸입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십시오.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치료법이, 새로운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아이템을 내가 생각해내면 이게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이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은 선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예요. 악한 것은 사탄이 주는 인사이트예요. 우리에겐 지금도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지금도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올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 주시는 좋은 인사이트, 선교지 어디 가볼까? 이게 1%의 인사이트. 이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해볼까? 이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 성령이 주시는 이 인사이트를 무시하지 말고 반응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새로운 청춘 같은 인생은 커다란 일에서 시작하지 않고 한 가지 성령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주 앞에 엎드릴 때에 다가오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끈기 있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10번이든 20번이든 1000번이든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인생이 다시 날아오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사람, 그 젊은이들이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가 날아오르간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진정한 청춘으로 이 땅의 젊은이가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 이야기하지 않고 상황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만족함과 새로움을 장착하고 날아오르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독수리. 여러분, 교회는
청춘 같은 독수리로 날아오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정말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시대를 주도하는 모든 교회는 청춘 같은 독수리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 새로운 변화를 그냥 거부하면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날아오르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서 만족하며 일하고 그럼 사람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은혜, 독수리 같은 청춘, 저는 이 은혜가 예수 따라가는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고 철철 흘러넘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춘 젊은 세대에게 이 독수리 같은 청춘, 정말 청춘 같은 청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독수리 같은 이 젊음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시고 싶은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